정말 오랜만에 뵙죠? 지난 안식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교회를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저는 오늘 서산지구 동계신학과 또 호남합회 평신도학교 또 강사 봉사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가 아무래도 여태까지 저희가 보낸 올 겨울 중에 가장 추운 것 같죠? 네, 앞으로도 안식일까지 계속 추울 것 같습니다. 동파로부터 여러분 또 가정 또 안전하게도 잘 지키실 뿐만 아니라 건강도 잘 챙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정연이가 이렇게 와서 반주해서 참 좋은데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안경 성도님이 내일 이제 제주도로 전근을 그렇게 가시게 된다고 합니다. 매주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경 성도님 또 차를 가지고 또 저 남쪽까지 내려가셔서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가시는데 추위에 또 눈길에 아무 사고 없이 잘 가셨으면 좋겠고, 또 시간이 될 때마다 또 금요일날 올라오셔서 안식일에 얼굴을 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경 성도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우리 주연이 다인이가 더욱더 보고 싶은 날이네요. 항상 또 화요일 저녁에도 와서 아주 밝은 얼굴로 인사했었는데 안 보이니까 또 많이 또 아쉽고 또 보고 싶습니다. 또 우리 박현 집사님 또 아는 집사님 또 세부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이 가족 및 소그룹 찬양의 밤이라 오늘 함께 교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TMI 실천해 보세요 제안사항입니다. 그대에게 친절을 베푼 이에게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 여러분 자주 하시는 것 같습니까? 훌륭하십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네, 말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감사한다는 말을 잘 하는 것만큼 사실 더 좋은 전도도 없습니다. 마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할 뿐만 아니라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작은 사랑까지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례를 치른 가정에 음식을 가져다 주세요. 군복무 중인 이들에게 편지나 카드를 보내세요. 네, 벌써 12과입니다. 제목이 뭡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 저희가 얼마 전에 선지자 왕에서 묵상했던 인물들이라 또 기억이 아주 여러분 새록새록 잘 나시죠? 네, 하나님의 선교, 나의 선교. 어떻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방 나라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켰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했는지 이 시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실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고 복받으라가 아니라 뭐로 삼기를 원하셨다고요? 이방의 빛으로 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을 하자면 이 축복의 통로로 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그 구원의 길로 돌아오도록,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교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와 그녀의 사촌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수사에 살던 유대인이었다.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유다로 귀환한 유대인들과 달리 그들은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 온 땅에 남아 있었다.
네, 저희들이 한동안 묵상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많은 사람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걸 배웠죠? 네, 돌아가는 것도 정말로 대단한 믿음이었고 결심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안전한 그런 삶과 터전들을 버리고 비록 고향 땅이긴 하지만 이미 피폐해지고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하는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과 용기가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이유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 모두를 그냥 싸잡아서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온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에스더 2장 17절 말씀 볼까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들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막 정치적인 그런 변동사항이 있었고 또 왕후가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또 왕의 마음을 또 아프게 했고 그 일로 인하여 새로운 왕후를 뽑는 일에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에스더가 결국 왕으로 되는 이야기가 에스더 2장에 등장합니다. 왕이 모든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굉장히 사실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효과 162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못해 맡은 자리였는지 모르지만 에스더가 성경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자리 때문이었다. 이 이야기는 이방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진리를 위해 증거할 수 있는지를 독특한 방식으로 보여준다. 네, 그들이 그 이방 땅에서 신앙적인 핍박을 받으면서 과연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내 신앙의 정체성 자체를 유지하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정말로 그 길을 예측할 수도 없고 또 막막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희한한 섭리를 통하여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 역사를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때로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에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더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된 것, 또 그 왕, 또 모르드게가 그 또 왕을 해하려고 하는 그 사실을 또 듣게 된 것, 그것을 또 전하게 된 것, 또 그것들을 곧바로 기억하지 못했다가 또 적절한 때에 다시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신 것, 그 모든 과정과 섭리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은 희한하고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정말로 놀라운 드라마를 그렇게 쓰시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기회로 삼으실 수 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일서주입니다. 이방 문화의 포로로 잡힘.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네, 제목이 뭐냐? 이방 문화의 포로로 잡힘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던 그 환경의 문화와 너무 다른 곳에 갔어요. 지금 내가 있던 곳에서는 신앙을 지키는데 불편함이 없었어요. 국가적으로 안식일을 지켰고 음식물을 구별해서 먹었고 문화가 거의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그곳은 전혀 다른 그런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왕을 또 섬겨야 하는 그러한 위치, 우상을 섬겨야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을 하고 또 삼육학교만 이렇게 다닌 학생들이 일반 학교에 가면 처음에 일반 학교에 굉장히 가고 싶어 하지만 막상 일반 학교에 가면 때로는 또 적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격길로 나아갈 때가 많은 것 사실입니다. 이방 문화에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을 그대로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뭘 정했다고요? 뜻을 정했고, 이 음식 문제에 있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하고 환관장에게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요청을 정말로 목숨을 걸고 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곧바로 다니엘서 1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리를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그것을 허락하는데, 환관장도 정말로 어려운 입장에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주고 그들을 배려해 주는데, 그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믿음으로 살려고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뜻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방 문화에 그렇게 둘러싸인 그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기도하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뜻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결국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3장 27절입니다.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네,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정말로 그들이 던져지자마자 당장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풀무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이 그 몸을 해하지 못했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않았고 그들이 입은 옷의 색깔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냄새조차, 불에 끌린 냄새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누가 계셨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방 문화 가운데서 살면서 우리 또한 굉장히 다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에 굉장히 괴로운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경제적인 손해를 봐야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회식 문화에 갔는데 거기서 술을 안 마시고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런 똑같은 문화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또 직장에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또 군대에서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의 문화와 다른 문화 때문에 우리가 많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그렇게 죽음의 불구덩이에 던져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누구의 경험이 나옵니까? 다니엘의 경험입니다. 어디에 던져져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정말로 충성되어 아무 흠잡을 것이 없었던 그 다니엘을 질투했던 그들이 어떻게든 다니엘을 넘어뜨리고 또 없애려고 결국 그의 신앙을 가지고 트집을 잡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것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의 신앙을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묵상하면서 나눴던 내용인데요, 선지자왕에 있는 이 말씀,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다니엘은 집착했다는 것입니다. 뭘 집착했다고요? 의에 대해서 굴하지 않는 집착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옳은 것이라면 내 목숨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게 절대로 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스럽게
이방 문화의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킴으로 그러한 일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침내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다니엘의 현실, 다니엘 세 친구의 현실은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도 우리 주류 사회에서 소외된 그런 우리 적은 수의 그런 무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일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때로는 이단시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를 오해하고 비난할 때도 정말로 많고 또 마지막 국가적 일요일 효령이 내리면 우리는 이 일로 인하여 실제적인 압박을 또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직장에서의 안식일 문제라든가 군대에서의 안식일 문제 그리고 각종 시험, 국가 시험 이 안식일에 치어지기 때문에 또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전해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좋은 모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호적 환경이거나 아니면 이교 문화 가운데 있어도 신실함은 마음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다. 성경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충실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환경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요? 네. 환경이 좋다고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나쁘다고 믿음 생활을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마음가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냐에 결국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이 좋을 때도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환경이 정말로 어려울 때도 그들은 굳건하게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표현할 때 쓰는 이 단어가 바로 충성되다, 신실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조화성자 62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우리 주위의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확한 계명을 따라 행할 것이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우리는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순종함으로 어떠한 어려운 사태에서도 우리가 그분의 뜻을 수행하고 그분의 성호를 영화롭게 하며 그분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실 수 있음을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증거할 수 있다. 아멘. 우리 주위의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주변 환경들이 바뀌고 내 삶은 더 어려워지고 정말로 앞길은 깜깜해 보이고 이러다는 내가 죽게 생긴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때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명확한 계명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써줍니다. 이방 궁궐에서 교과 166페이지 말씀입니다. 바빌론이 멸망하고 메데 페르시아가 세워진 이후 유대인들은 조상의 땅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모두가 귀환한 것은 아니었다. 그중 일부는 그들이 한 세대 이상 살았던 이방 땅에 남았다. 왕비 와스디는 왕의 총애를 잃었고 왕은 탐탁자는 와스디를 대신할 다른 왕비를 찾게 되었다. 이 대목에서 에스더와 그녀의 친척 모르드게가 처음 등장한다. 네, 그들은 결국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곳에 남게 되었고 정치적인 여러 상황들이 급변하게 되었고 유대인이었던 그들 어쩌면 자신들의 정체를 감추고 살았던 그들이 결국 왕비로 이렇게 발탁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더 2장 8절입니다.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아주 소수 민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신앙을 유지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의 주변 환경이 계속 급변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유대인들과 비슷하게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곳에서 많은 혐오를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수 민족이었지만 유대인들은 정말로 또 지혜롭고 또 열심히 있고, 그래서 고위직에 오르는 경우도 많았고 또 장사를 잘했기 때문에 또 많은 부를 또 획득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은 또 미움, 시기, 질투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을 확연히 드러내며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신앙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내 삶의 위협이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 얼마나 사실 불행합니까? 북한에서의 그 지하교회, 때로 중국에서 신앙을 지키는 일들, 목숨을 걸고 내 신앙을 지켜야 한다면 여러분, 신앙을 선택하는 게 때로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왜 자신을 올바로 드러내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지혜로워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와 비교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이고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또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고 또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유지함으로 시련의 때 우리가 그때 맞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전혀 다른 페르시아의 문화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서 신앙과 문화를 드러내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화해서지입니다. 신실한 증인 모르드게 3장 2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고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들이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신앙을 지키는 게 훨씬 유리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만 같은 사람이 등장하면서 모르드게와 갈등을 겪게 되는데 결국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이 모르드게는 아말렉 왕족의 후예였고 하만은 아말렉 왕족의 후예였고 모르드게는 사울 왕의 후예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원수였습니다. 그의 믿음과 신념 그리고 왕의 명령이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때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리비언 헤럴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모르드게를 통해 바벨론 왕궁의 도덕적 어둠 가운데 밝은 빛이 비춰졌다. 네, 그가 단순히 그냥 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에스더 3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세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니 왜 하만이 왜 이럴까?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은 뭐하다고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모르드게 민족을 다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왜 하만이 이런 생각과 결정을 했을까? 한편으로 참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또 무서운 일인지를 또 깨닫게 됩니다.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의 왕에게 이르되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한 나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소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하만은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라는 것을 숨기고 왕에게 이야기하고 법률을 그렇게 내려서 조서를 내려서 진멸하자라고 제안하면서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은 1만 달란트면 당시 페르시아 왕궁 1년 수입의 3분의 2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그런 또 결심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죽이고 탈취하면 그 소득이 훨씬 컸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민족에 대한 미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 미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우리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관습이 다르고 왕의 법을 따르지 않는 백성이라는 그런 명분은 핍박을 하기에 차고 넘치는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국에서 그 땅의 관습과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핍박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이방 땅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신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결국 이 모든 뒤에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볼 때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뭐였다는 걸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이것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사처럼 느끼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사건을 역전시키셔서 그 이방 땅에서 어쩌면 자기 정체를 숨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증거하는 도구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이 새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해요, 우리는. 근데 정말로 어쩌면 우리 앞에 마지막 그런 또 핍박의 시간들이 때로 예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때에 또 아주 희한한 방법을 통하여 충성스러운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또 동일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또 준비되고 또 충성스러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산상복음 4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빛이 된 사람들. 허락하신 땅으로 가는 동안 그들 가운데 진실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주변 국가들의 빛이 되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에 알려졌다. 바벨론에서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통하여, 그리고 바사에서는 모르드게를 통하여 밝은 빛이 왕궁의 흑암 속으로 뚫고 들어갔다. 그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하늘 가는 길에 빛을 비추는 자들로 세움을 받았다.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자비와 선하심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흑암에 둘러싸여 있는 세상에 밝히 드러난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통하여 밝은 빛이 왕궁의 흑암 속을 뚫고 들어갔다. 그들이 소수 민족이었고 뭐 어떻게 인정받고 이렇게 할 수 없는 민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사람들과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어디에 들어가게 하셨다고요? 왕궁, 권력의 중심부에 그렇게 전해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왕들을 그렇게 또한 지도하게 하시고 교훈하게 하시고 경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도구로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설서줍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에스더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야, 너 혼자만 살 생각하지 말아라. 좀 매정하죠? 너라도 살아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르드게가 뭐라 그래요? 너 혼자 살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그 자리에 오르게 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공동체가 진짜
이렇게 연합된 공동체인지 아닌지는 언제 보면 아냐면 어려울 때 보면 알아요. 어려울 때 이렇게 하나 되지 않은 공동체들은 다 나만 살려고 하고 내 이득만 보려고 그래요. 근데 정말로 그 공동체가 마음이 하나 된 공동체라면 그러한 데일수록 더욱더 똘똘 뭉쳐서 함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죽어도 같이 죽고 또 살아도 같이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때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가서 수선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갈 테니까 저를 위해서 3일 밤낮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기도 해 주십시오. 나도 그렇게 시녀와 함께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목숨을 걸고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궁지에 몰려서 피할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결국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하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때로 이 앞에 장애물만 보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고개를 숙일 때가 있는데 사실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늘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우린 참 때로는 너무 교만하고 때로는 또 너무 연약해가지고 나를 그냥 의지하다가 주저앉을 때가 있고 또 그냥 먼저 지레 겁먹어서 고개를 숙이느라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언제든 우리의 모든 도움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이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밖에 도울 분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위기 앞에서도 에스더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모두에게 함께 기도하도록 요청했다. 네, 어쩌면 그들이 이제 유대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정말로 죽음이 눈앞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날짜를 받은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는 거 이거 두려운 일 아닙니까? 정말로 두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자기들도 죽을까 봐 제자들이 어디에 숨었어요? 다락방에 숨었어요. 정체를 숨기려고. 근데 오히려 이들은 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더욱더 기도를 한 것입니다. 헌신한 여자들이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음. 화해주석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왕후를 통하여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큰 구원을 이루셨다. 어떠한 권세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을 때 에스더와 그와 교제하던 여인들이 금식과 기도로 그 문제와 부딪혀 그들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가져왔다. 아멘. 헌신한 여자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늘 당신의 일을 하시고 특별히 헌신한 여인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우리 믿음의 또 여장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큰 일들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요일 소집 불임절의 기적, 교과 172페이지 말씀입니다. 불임절의 기적은 매우 특이한 형태로 나타났다. 기적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사건처럼 숨겨져 있다. 유대인을 멸망시키는 법은 뒤집히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이 공포되었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기적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사건처럼 그렇게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려는 그 법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또 다른 새로운 법이 공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8장 17절 말씀입니다. 왕의 어명에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도다. 네,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죽을까 봐 두려워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로 그들을 도와주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새로운 법을
내리자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본토 백성이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소수 민족이었던, 어쩌면 지금까지 혐오하고 차별하고 증오했던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유대인 되는 자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사장님, 우리의 권력자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믿는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십니다. 때로는 내 삶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상황이라고 여기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많은 신앙적인 위기로 또 핍박과 압력으로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더욱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 상황들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실 것이고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왜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승리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종종 평범하고 자연스럽게 보인다. 주의 깊게 살필 때 그 역사를 알 수 있으며 그 일로 열방과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 주에 기도 목록에 있는 사람들 중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 일을 나눌 수 있는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하세요. 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대상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여러분이 용기를 내어서 그 사람에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어 라고 이렇게 한번 여러분 자연스럽게 용기 내서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작해 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특별한 크고 작은 일을 일기나 일지에 적기 시작하세요. 그것을 차분히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이러한 일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다른 사람과 그것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네, 하나님의 기적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들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이게 기적이었나?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인가? 모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록함으로 그것들을 정말로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했으면 좋겠고 그런 경험들을 또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잘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씩 세 분씩 짝을 지어서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종들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당신이 직면한 이런 도전들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에 지금 반응하고 계십니까? 두 분 세 분씩 짝을 지으시고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